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그 크신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풍족하여서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 착각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말씀 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과 6절에 보면 지도자의 중요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도자가 회개하면 그 백성들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지도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지도자가 되면 그 백성들 또한 그 모습을 본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회개로 충만하면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충만하면 그 모습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겸손하고 교회 직분자들이 사랑으로 넘치고 교회 직분자들이 기쁨으로 넘치고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먼저 넘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스스로 겸비한 모습이 나옵니다. 곧 회개하는 모습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춰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이 스마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회개하여 스스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을 베푸시는데 모든 징계를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시고 첫째는 환난을 피할 길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또한 그 징계의 수위를 낮춰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핵심은 회개하지 않느냐 또는 회개하느냐라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오늘 여기에서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절과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1절에 또한 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진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1절에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초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신 것을 벌써 잊어버리고 제 5년째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 외에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부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사회적인 지위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나를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때까지 쌓아 올린 수많은 사람들, 인맥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중심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내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이룬 것 줄로 착각하고 자기의 의지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라의 견고함과 성읍과 세력이 강해진 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인생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부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말씀을 따라서 걷는 길,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거부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가는 인생 길의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객이 전도되어 가는 그러한 신앙길을 걷는 분들도 계시죠.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가난이든 부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르호보암의 인생의 결말이 악을 행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자기 나름의 인생길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었다,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했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근데 그 끝까지, 처음부터 중간에서 끝까지 자기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 내 인생 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의 굳은 결심을 하고, 그러한 굳은 결심으로 하루하루 벽돌을 쌓듯이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 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바로 이슬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